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하게 중고등부 주간 예배를 구성전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때 2016년에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그때도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16년 자료를 찾아보다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또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뭐 짧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를 작곡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송가는 대부분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근거해서 개인적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해서 하고 있는 그 찬송가 가사는, 그러니까 제목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찬송가의 제목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원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주가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갖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게 되고, 그 내용이 1절하고 2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 일생은 헌신하게 하고 구주말이 자랑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서 아까도 보셨죠?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뭐 그동안 중고등부 부장과 부관을 거쳐가셨던 또 수많은 분들이 항상 똑같이 보는 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표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따라하자 하면은 막 애들은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알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하면 당연히 따라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반응이 좀 그러셔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오늘 주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정답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할 때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중고등부 학생으로 생각하고 함께 계속해서 참여하는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목회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행행했던 철학,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철학. 네, 철학이라는 것이 설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의 논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가 설득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들, 그게 결국엔 철학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말의 지혜, 철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지혜 또한 철학적 논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되게 많이 아는 지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도 이게 맞다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잘못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다 헛것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배웠던 말의 지혜의 부정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구원의 신비를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도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계속 제가 무슨 아멘을 강조하는 붕사도 아니고 알아서 막 제가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막 아멘 해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도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고린도 교인 중에서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 현대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가 있음을 쫓는 우리가 되는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표준 새벽 성경인데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아멘. 복음은 말의 지혜나 철학적 논증에 머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과 구원이 대립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리석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긴데 제가 아무래도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을 읽고 같이 12절 말씀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그 자랑거리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했었던 성도들의 그런 과정이 고린도가 그 당시 항구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좀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과 분열을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믿으시죠? 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지혜로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죠? 거기 나오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 있는, 같이 계속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자랑이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면서 아마 우리 뚝섬 전도단 분들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꼭 잘못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 둘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달개로 다른 내용으로 위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던 자들이 갑자기 지혜를 잃어버리고 크게 미혹을 당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로마서 1장 22절에도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듯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십자가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세변 성경 20절 말씀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제 역사들을 보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제 그 모교회에서 2007년에 중국으로 단기송 갔을 때도 그때 이제 공자가 살았던 곳에 이제 곱부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자의 상이 있더라고요. 공자의 형상을 한 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산 사람이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고 저기 뭐 그 나무들을 보면 500년이 넘은 나무도 있고 막 한다고 해서 막 자랑거리를 막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는 게 뭐죠? 공자가 가르친 것이 지혜롭다 해가지고 공자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뭐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맹자의 가르침이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뚝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서울인데 그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는 6개월 전부터 7개월 전부터 본문을 정하고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전사님도 이제 설교 많이 하셔야죠 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새벽기도 설교를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시스템이 다른 게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면 우리는 다양하게 새벽기도 설교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지만 거기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라는 것은 본문을 하나 정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면 1장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사역자, 다음 사역자, 다음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넘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 그게 강해 설교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 전 순번이 그 당시 거기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본문을 이상하게 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돼 있어서 여기쯤 끊으시겠다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고 갑자기 또 본문을 길게 정해서 설교할 때도 있고 해서 그 다음 설교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부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부목사님이 정조도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니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그 다음 구절부터 여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줬는데도 그 당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하고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공부였습니다. 공부였어요. 세상 사람 그때 당시의 사역자분들은 전사님 그 자리에 많이 서보면 다 알아서 하게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떤 거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에 막 눈 부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반응이 보이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반응이 보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에 부담 갖고 있는 사람이 설교하는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에 새벽 예배 한 3명밖에 안 나오시는데도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 동기들은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결혼하고 막 더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전인 사역을 내려놓고 파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학 석사를 하게 됐죠. 설교 석사를 하면서 설교학에 관련된 책들을 20-30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설교의 달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설교학이었습니다. 설교학. 여러분 설교학과 설교는 달라요. 그래서 설교학은 설교를 잘하기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설교도 설교 안에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다 배우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랬죠. 논문을 1년 동안 쓰면서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교수님이 계속 도서관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럼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되겠까 했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전사님 최소 9시간은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학생들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알 겁니다. 1년 동안 치열하게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동안 책상에 9시간을 앉아야 됐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고3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1년 동안 진짜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노트북 보고 막 관련된 책들을 막 다 펼쳐보고 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편의점에 가서 저도 아까 하나 먹고 왔어요. 하식스를. 오늘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식스를 꺼내서 마시고 또 계속 논문 쓰고 또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늙었더라고요. 얼굴이 내 얼굴 왜 이러지 하는데 늙었어요 벌써. 여러분들 하식스를 매일매일 먹으면 365일 거의 가까이 먹으면 큰일 나요 진짜. 각성은 되지만 그러니까 뭐 각성이라 해가지고 오늘 집중하고는 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꺼내서 막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때도 제가 수요예배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막 논문을 계속 써야 되지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제 삶을 살고 있다가 결국엔 심사위원들 막 교수님들 눈에 불을 켜시면서 저 논문 잘 썼나 못 썼나 하면서 하다가 결국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서 그 후에 이제 얘기를 물어봤죠. 교수님 저한테 그때 왜 공부하라고 했고 논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세상의 학문은 계속해서 뭐 공부하면서 이게 배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연구해야 될 이제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학은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다 선생님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해서 배우고 나서 이 글을 제가 100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저도 나름 저작권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정필규라고 검색하면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나와요. 11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근데 박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쓴 논문을 펼쳐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글을 왜 이렇게 썼지 하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박사 공부하면서 석사의 글을 보면 그 당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그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의 그걸 받아서 지금까지 박사를 하고 있고 이제 논문을 하나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지혜롭던 자들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이 세상의 지혜가 결국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아멘. 지혜는 인간이 바라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이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 안에서도 제가 박사하고 있다 하니까 되게 막 위대한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엄지척을 해주는데 제가 그 살림이 끝났을까요? 당연히 안 끝났죠. 박사가 되면 지도 교수님은 강의를 시키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돼 하고서 티칭을 해야 돼 하고서 이렇게 저한테 던져주시는 거예요. 책을 한 3-4권 정도를. 어떻겠습니까? 다시 또 편의점에 가서 꺼내고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다양한 팩을 쫙 펴놓고 학생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말을 바꾸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설교는 소통이에요. 소통. 딱 제가 박사를 해보면서 아니까 한번 경험해 봤는데 설교도 소통이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물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딜리버리 저희 교수님이 전달 전공이시라서 말씀을 살짝 드리면 저한테 딱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지금 발음 뭉개지죠? 예? 그리고 발음이 막 꼬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지도 교수님의 그분이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지금 펜을 여기다 꽂고 계속해서 발음이 뭉개지지 않는 모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 딕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문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전달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말을 더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서 어떻게 되겠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서로의 설교를 해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 교수님께 매번 명절이 되고 스승의 달이 되면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이 지혜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책들을 보고 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학문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 부끄럽고 무색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구원의 길을 독자적으로 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방 세계가 자랑하는 모든 학문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결국 아이러니하게 본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는 게 나오는 게 제가 또 숨전도사 담당 전도사라서 전도를 하는 게 전도에 대한 그게 아니고 이 전도가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전도라는 것이 공적인 선포입니다. 공적인 선포.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가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캐리그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자 공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뭐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뭐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셨지만 케루소라는 것에 이제 포함된 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케루소라는 것은 제가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라고 해요. 케루소. 그래서 이제 캐리그마라는 게 공적인 선포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인 줄 알고 성경을 주석을 찾아보다가 이게 전도가 아니라 공적인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설교구나라고 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공적인 이 캐리그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번 들어도 질리지 않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교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에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600페이지 되는 책인데 당연히 저는 거절다 보지도 않죠. 근데 그걸 한 권을 읽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형님 이 책 너무 좋은데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다 읽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600페이지를 어느 하루 동안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두께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또 박사 선배 동생이 와가지고 또 형님 또 좋은 책이 또 하나 생겼어요 하면서 또 기꺼이 추천해 줬는데 집에 베개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렇듯 교회 안에 설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께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세상 학문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도대체 어떠한 지혜가 있기에 놓치지 않아야 될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표적이 등장해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 그래서 표적으로 내가 더 이상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 아까 얘기했던 할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그리고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 집에 발려졌던 그 물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그게 결국엔 표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크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말하는 철학도 결국엔 허망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박해인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왜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냐면 로마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처형 대상은 완전 수치를 당하는 게 과거죠. 온 그 욕들이 다 발가벗겨져서 거기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련한 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하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옆에 벌써 띄워졌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네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외면적으로 보면 매우 비천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왜 종교를 믿어도 왜 기독교를 믿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특출난 사람이 그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택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또 육적으로 지혜 있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또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천한 태생과 낮은 계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거죠. 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그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24절에서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결국엔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2004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포통이나 이제 반란을 주동한 사람한테 주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짊어지고 사형자까지 이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제국에 대항하는 도전에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또 고통은 어떨까요? 몸이 늘어지면서 몸무게가 양 손못에 못 박힌 곳에 쏠을 때마다 살과 뼈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시고 또 뇌를 장렬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손목에 박힌 이 못이 팔을 관통하는 신경을 강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무 고통당하셨을 거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것을 동일하게 해봤을 때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주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노방전도를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에 민감한데 아직도 개신교는 오래된 것, 옛 것을 주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키오스크 앞에 설명 불안이 떤다고.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뭐 누르면 막 넘어가는데 키오스크 뭘 주문하려고 딱 섰는데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 한참 서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렇듯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MZ세대들은 또 다른 유행이 또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막 변화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옛 것이라도 해도 진리는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는 옛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을 계속 고쳤어요. 오랜만에 이제 갑자기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쳤어요. 주간 예배 가기 전 주간 예배를 앞두고 또 금토에 또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이제 구호할 때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설교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신학자 글의
이 유명한 말을 이용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썼던 내용들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적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뚝섬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십자가를 통한 변화를 삶 속에서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저는 2025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기준이 벌써 우리 2025년도 반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고 있었다면, 저는 인생의 방향을 복음이면 충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짊어져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2025년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충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